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은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의 복음, 평화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을 혼란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의 복음을 듣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 속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구원받는 것이 소극적으로는 죄 용서받는 것,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죄가 제로 상태가 된다. 적극적으로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내게로 흘러내려오는, 이걸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면 우리는 늘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분입니다. 입술만 시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 의롭다, 너 바르다, 너 참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죠.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세상에 학문 지식을 쌓고 수행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성지순례 때 그 빌라도 총독 관저에 대리석 계단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위에서 이제 재판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셔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리석 계단을 귀하다고 로마의 한 교회에 이렇게 좀 설치해놔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누구든지 그냥 계단 밟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아이고 뭐 대리석 계단 밟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사람. 가만히 보면 캐톨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고난을 주는 건 받는 거지만은 고행한다고 뭐 나아집니까? 경건적인 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저러고 있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길은 없나 보니까 옆으로 이제 올라간 다른 계단이 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해요. 불교도 수행을 해서 해탈하려고 그러고, 일반적인 철학에서는 선행을 강조하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네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우리는 사형수거든요. 이사야서 있는데 보면 깜망이 지금 사형수로 우리가 갇혀 있거든요. 사형수는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사형 중에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사는 길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면 그분이 내 대신에 죽어줘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죄 없는 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형 받는 자리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감방에 갇힌 사형수가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된 거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어떻게 있어요? 뭐 하나님이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평강 주시지요, 자유를 주시지요,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 그냥 위로부터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쏟아 부어줍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된 사람,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냥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내가 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가지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부부가 살아봐도 부부끼리 완전 만족이 됩니까? 부부끼리 좋다가도 가끔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부모랑 자녀를 살아봐도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완전 만족시켜 줍니까? 부모도 자녀 완전히 만족 못 시켜주죠. 살다 마음에 또 아픔도 있고,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완전한 제물로 받으시고 단번에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바른 관계가 된 것을 의롭다 한단 말이죠. 참 대단하죠. 구원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하늘로부터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계속 부어질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걸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또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제가 주일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시골서 보면 그 꾸중물 통이 있어요. 휘저으면 계속 그 뭐 아무리 헤어져도요 계속 꾸중물이죠. 더럽죠. 수도가에 꾸중물 통을 넣고 계속 수돗물을 제가 이제 한번 흘려보내봤더니 나중에 그런 데는 맑게 되더라고요.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떠내려가고 남을 속이는 것도 떠내려가고 내 삶 속에 못된 것들이 자꾸 떠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성령이 가득 넘치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다른 길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뭘 해요? 사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진리를 좀 많이 이르러 보려고 참 많은 책도 읽어보고 많은 곳을 가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도 결론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계속 새벽에 나와서 은혜 받고 또 8월에 부흥회 한다면 이런 길을 놓치면 안 돼요. 와서 부흥회 중에 은혜 받고 우리 행복 코스 하면서 많은 분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행복 코스는 한 번 했는데 아니에요. 행복 코스 29번 한 분도 계세요. 계속 성경이 또 은혜를 받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면서 계속 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한번 완악한 사람도 은혜 받으면 바뀌어요. 아무리 꾸중물이 걸어도요 계속 수돗물을 흘러내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맑아져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은혜로 의롭다고 그랬는데 그것만 갖고 되겠냐?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 지켜야지. 인간적인 걸 갖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오늘 2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게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은혜를 패하면 큰일 나죠.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예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 김영석 박사 같은 분도 지금 103인가 어르신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60부터 75세까지가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근데 인생이 60은 넘어야 돼요. 어떤 분은 65세부터 80세까지 보는 분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지게 되고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보며 조금 인생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헛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행위도 은혜로 감싸여진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행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행위가 필요하죠. 근데 이 행위가 내 힘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중심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돼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수동체적인 행위,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행위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우리나라의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그 행위를 잘 이해해야 돼요. 나 중심의 행위로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감싸진 되어진 행위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그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기뻐하고 하늘로부터 흘러내리는 복이 너무너무 컸는데, 예수 믿으면 신령함을 우리 다 봤잖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그렇게 하죠. 예수님 안에서 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받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못 누리는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때문에 하늘에 땅에 모든 게 우리에게 부으시지요. 계속 흘러 들어오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이걸 놓치고 인간적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 꾀도냐. 바울은 어리석다고 좀 말합니다. 누굴 어리석다고 그래요? 은혜의 복음 외에 율법, 할례, 이런 것들, 선행, 이런 것들을 해야지 어렵게 된다는 사람들, 이런 어리석단 말이지. 이걸 따라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 꾀드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에 밝히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생생하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는 고마워하는데, 내 생명을 예수님이 살려줬는데 사형수로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해서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사형의 자리에서 살려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그래 다른 거 찾으면 안 되지. 그럼 어리석게 된 거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한다.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바울이 질문을 하죠. 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데, 시인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고린전서 12장 3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세요. 성령이 오셔야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 들어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계속 내 속에 넘치게 되고요. 성령이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 그러고 잘 모르는 사람이 엉뚱한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고.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와야 돼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복음 전하는 가운데, 제자 삼는 가운데 성령의 하염없이 은혜가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 죽는 거죠. 그 기쁨이 너무나 가득하죠. 삶의 가치가 있죠. 세상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대단한 게 없는데 사람들은 어디 가면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가볼 때도 많이 가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수많은 경험을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렇게 쭉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게 가장 소중하다. 이거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한량없이 성령을 계속 받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계속 받아요. 기름 넣고 가다가 차 좀 쓰면 기름 없어지죠. 기름 또 넣어야 돼요. 성령을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데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 돼요. 이 최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은 것이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급.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은 변하고 싶어요. 섬은 안고 뭐 눕고 싶은 게 인간이야. 사람이 이게 가만두면요, 이게 다른 복음 돌아도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또 어리석다는 말을 또 얘기를 해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은혜 복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 말이 돼? 그 잘못된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지는 거예요. 율법.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구약에 있는 율법 중요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기준이죠. 죄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의롭게 되는 기준이에요. 죄인지 아닌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완성했잖아요. 제사를 단번에 다 완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부활할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진 것이 내가 지켜진 걸로 여겨지는 수동태적으로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힘써가 그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조되면 벌써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돼. 모든 게 예수님 은혜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다가 할례를 보태고 율법을 보태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오물 들어온 거야. 하나님 관계 막혀. 그래서 은혜의 복음, 이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만이 너희를 의롭게 했는데, 오히려 쓰고 시작을 성령으로 했는데 그래 육체로 마칠 거야?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육체적으로 한 거 다 지나고 나면 괴로움이 다 헛된 거잖아요.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하고 성령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할수록 은혜가 넘치죠. 성령 넘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는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인간적으로 또 계산을 해. 돈도 계산하고 시간도 계산하고 에너지도 계산하고 자꾸 계산을 해버려. 그러니까 풍성이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부어주는데 계산을 우리가 넘어서야죠. 하나님의 계산법을 사용해야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듣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참 놀랍죠? 갈라디아서를 묵상할수록 참 깊이가 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힘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에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성령 충만하려는 것이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고 하늘의 행복이 계속 부어지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예수님 앞에 가면 간증할 게 있고 하늘의 상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이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리석으면 안 되잖아요. 자신에게 힘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했는데 우리도 은혜로 대하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은혜로 대하면 모든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로 사시고 또 은혜로 대하시고 또 의롭게 되고 의롭게 살고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